말의 능력, 축복 인생의 열쇠. 오늘은 말의 영적 무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말에 대한 말씀을 보았고,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 언어 생활 말과 관련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늘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잠시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우리 입김처럼 말이 금방 사라진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이런 공기 중에 흩어져도 그 영향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래전에 들었지만 아직도 기억에 남는 말이 없습니까? 있죠. 누군가가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그런 이야기 기억에 남잖아요. 또 누군가의 무심한 그런 험담과 비난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서 과거에 들었던 말을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요, 상처받은 그런 언어도 기억이 나고 또 굉장히 위로받고 격려받았던 그런 말도 사라지지 않아요. 기억에 남아 있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이 단순한 그런 소리의 진동이 아니라 영적 무게를 지니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어떻게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형성하고 변화시키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말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결단하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말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말이 뭐라고요? 마음의 거울이에요. 34, 35절에서 예수님은 강력한 진리를 선언합니다. 우리 34, 3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 마음속에 악으로 가득한데 그 입술로 나오는 말이 어떻게 선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가득한 것 이 말은요, 페리스 슈마라는 말인데 넘쳐 흐르는 것, 압력에 의해서 밀려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물에 젖은 스펀지를 꽉 짜면은 물이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이 담긴 컵을 갑자기 치면 어떻게 할까요?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만약에 컵 안에 커피가 있으면 뭐가 흘러나와요? 커피가 흘러나오고, 컵 안에 주스가 있으면 뭐가 흘러나와요? 주스가 흘러나오고, 컵 안에 물이 있으면 뭐가 흘러나올까요? 물이 흘러나와요. 튀어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이나 압박이 왔을 때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모 교회 평소에 온화하고 굉장히 참 신앙심이 깊다고 알려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봐도 늘 은혜로운 말을 하는 집사님이 성도들을 옆에 태우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다른 차가 끼어들기를 한 거예요. 그런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반응을 일으켜요? 그 순간에 그분의 입에서 갑자기 거친 말이 탁 나온 거예요. 쉐끼 하면서 막 욕하면서. 그리고 옆에 탔던 성도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요, 나중에 제가 그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분노가 드러난 것입니다. 저는 그날부터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압박이 왔을 때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튀어나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진짜 거울이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기 쌓은 것 이 말은요, 보물창고, 저장된 것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단순한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내 마음속에 축적된 것, 저장된 것들의 표현이 바로 뭔가 하면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음속에 악한 것을 계속 쌓아서 내 마음속에 그런 것이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순간순간 그런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말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수년간의 습관들이 모여 형성된 마음의 창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지하수가 수십 년에 걸쳐서 형성되듯이 우리의 말은 오랜 시간 동안 마음에 저장된 것들이 나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 죄로 오염되고 죄로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인간의 자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자들이요, 인간의 두뇌는 생존을 위해서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그 인간의 생각 중에 약 70% 내지 80%가 부정적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타락한 인간 본성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관리하지 않고 그냥 놓아두면 사람은 모두 다 본성적으로 부정적인 그런 방향으로 생각이 기울어져서 자꾸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우리의 말은 보통 불평, 원망, 비판, 정죄, 거짓, 헛된 말로 가득 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관리하지 않으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새로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잖아요. 뭐를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의 근원인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씻고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두었다 이 말은 뭐예요? 숨기다, 보물처럼 간직하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보물처럼 간직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한 지하교회 한 성도는요, 10년 동안 감옥에서 수감생활 하는 동안에 성경을 볼 수 없었지만은 이전에 암송해 두었던 성경 말씀이 자신을 지탱해 주었다고 간증을 했어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몸은 감옥에 갇혔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나는 감옥에 있었지만은 자유로웠습니다. 말씀이 자신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것을 저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 이런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입에서도 생명과 소망과 긍정적인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채우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또 묵상해 보세요. 묵상.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것, 그런 것,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된 말씀을 내면화시킬 때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선한 것이 차곡차곡 쌓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묵상하다 이 말은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소리 내어 엎줄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소리 내어서 읽는 게 중요하다. 옛날에 우리 한문을 배울 때도, 저도 어릴 때 한문을 배웠는데 그 한문 가르치는 분이 소리 내어 읽도록 해요. 다 의미가 있어요. 소리 내어서 읽어서 내 귀가 듣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 나가다 때로는 소리 내어 읽기도 하고, 또 어르신들은 도저히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면 요즘 읽어주는 거 있잖아요. 들으면서 읽으세요. 다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쌓이면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강력하게 예수님이 야단치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은 생명과 사망의 능력을 가집니다. 오늘 36절 37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무슨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근본 법칙, 영적 원리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그런 충격적인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요, 모든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하신 말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색깔이 달라요. 무슨 색으로 되어 있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책임이 따라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여기 무익한 말 이 말은 게으른 말, 쓸모없는 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심각한 거짓말이나 저주가 아니라 무심코 내뱉은 그런 하찮은 말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간에 네가 한 말은 어때요? 심판날에 다 책임을 져야 한다. 몇 년 전에 모 교회에 한 고등학생이 친구에게 무심코 너는 왜 이렇게 뚱뚱하냐 이런 말을 들었대요. 그 말을 들은 그 친구는 그날부터 급격한 다이어트를 시작했고 결국 거식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대요. 여러분, 그 학생은 자신이 한 무심코 던진 한마디 말이 친구의 인생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안에서도요, 왜 그렇게 뚱뚱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젊은 사람들한테. 그 육체적인 것 가지고 말하면은요, 그 마음이 상해버려요. 비싼 돈 들여가지고 오늘 주일인데 어제 토요일 날 미장원에 가서 10만 원 넘게 들어가지고 머리하고 왔는데 네 머리가 왜 그 모양이냐 이래 하면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머리 다 빡빡 깎아버릴까?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돼. 생각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다 자기 주관적인 판단에서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신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신문, 어떻게 신문 받는다고요? 신문을 받으리니, 그렇죠? 심판날이 신문을 받으리니. 신문이라는 이 말은요, 법정적인 단어입니다. 법정적인 단어. 이거는 설명을 요구받다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우리가 한 모든 말에 대해서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문을 받으리니. 여러분,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은요, 현실을 만들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33절에서 예수님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러분, 말은요, 우리의 마음의 열매이면서도 미래 현실을 만들어가는 씨앗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말에도 현실을 만들어가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잖아요. 말씀 한마디 하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줬기 때문에 현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에. 그래서 모 교회 목사님은요, 불치의 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 의사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준비하십시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매일 아침에 시편 118편 17절을 계속 읽으면서 선포했대요. 이 말씀이 뭔가 하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한번 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제 곧 돌아가신다고 진단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 말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선포하리로다. 아직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더 말씀도 전해야 되고,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이 말씀을 계속 선포했는데요, 진단받고 나서 10년을 더 살았대요. 10년을 더 살았는데 의사들은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해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제 이 이야기를 여기 금정 순복음교회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그분이 바로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10년을 더 살았대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계속 그래 말을 하니까요,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아멘.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요, 긍정적인 말을 하거나 들을 때 이 뇌의 전두엽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어서 좋은 감정을 유발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뇌의 화학 물질과 신경 회로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원리가요, 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에요. 지속적인 부정적인 언어 사용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요, 부정적인 말을 자꾸 듣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러면 내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인 언어 사용은 면역을 강화시키고 수명 연장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요, 우리 건강과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웃고 기뻐하면, 내가 억지로라도 거울 보고 기뻐하면 우리 뇌는요, 그거를 가짜로 기뻐하는 것으로 인식을 안 한대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처럼 내가 억지로라도 내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그리하면 내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정말로 생명과 사망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은 영원한 운명과 연결되어요. 37절에 보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것은 심판의 날을 말해요. 우리의 말이 단순히 현세의 영향력을 넘어서 영원한 결과까지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하는 말,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고백은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구원은 뭐예요? 영원한 삶과 관련되잖아요.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 영혼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한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내가 왜 저런 놈을 낳아가지고, 내가 그 전에 진짜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왜 저런 놈을 낳아가지고, 장난으로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너는 쓸모없는 놈이야. 너 왜 그렇게 못났니? 이런 말을 자주 들었답니다. 그리고 이 말들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신을 항상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다. 나는 무능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 이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능력과 책임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듣고 매일 거울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이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귀한 존재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신감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새로운 일자리도 얻게 되었고, 건강한 관계도 맺기 시작했고, 그는 자신의 말로 자신의 현실을 바꾸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현실을 바꾸어 나가고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고 영혼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내가 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어떠한 말로 정죄함을 받게 될까요? 어떻게 우리의 말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이 언어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12장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실천 방안을 제시합니다. 먼저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리라. 여러분, 말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내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 랍비들은 이런 이야기를, 이런 지혜를 가르쳤대요. 현명한 사람은 생각하고 말한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말하고 생각한다. 한번 따라하세요. 현명한 사람은 생각하고 말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하고 생각한다. 현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생각하고 말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말해놓고 그러고 나서 와, 내가 왜 저런 말을 했지? 말해놓고 생각한다는, 이게 어리석은 사람. 생각하며 말해야 돼.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여러분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그리고 이런 질문을 자기한테 던져봐요.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참된 것인가? 이 말이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이 사랑 안에서 하는 말인가? 이 말이 친절한가? 이런 걸 한번 내 마음속에 던져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참된가? 이 말이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이 내가 사랑 안에서 하는 말인가? 이 말이 친절한가?
이런 걸 한번 던져보면서 말하게 되면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여러분,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가서는 친구 하려고 해도 아무런 친구 안 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인생이 짧고 지나가는데요. 그럼 내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이 세월이 지난 후에 내 옆에 있으려고 그러겠어요? 다 떠나버리지. 가족도 떠나요. 가족한테도 버림받아요. 그런 바보 짓을 할 필요 없어요. 이 말이 필요한가? 정말 필요하면 지혜롭게 권면해야 되죠. 그러나 직설적으로 직격탄 막 날리는 것은 내 마음에 상처가 있든지 뭔가 내가 방법을 잘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부인들한테도 말 막 함부로 하면 나이 들면은 아내한테도 버림받습니다. 뭐 그 아멘까지 할 필요는 없고 지금부터라도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그런 집을 지어 가셔야 돼요.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요, 매일 아침 깨어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아침 깨어나 감사의 말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 내 인생을 바꾸었다. 그 일어나자마자 늘 감사의 말을 시작했대요.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었다. 그래서 이분이 늘 고백했던 말씀이 시편 118편 24절이래요. 118편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이 언제예요? 오늘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오늘이에요. 맞죠? 그럼 이날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한번 따라서 이날에 내가 손을 들어 이날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거를 이렇게 늘 일어나자마자 감사하고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하고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매일 읽고 선포하고 참 우리도 이런 말씀을 딱 집에 적어 놓든지 암송하든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요 제발 인상 쓰면서 봉사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아예 봉사 안 하는 게 나아요.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왕 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게 봉사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늘 그래요. 오늘 또 우리 교육자 카톡에는 오늘 하루 기쁘게 우리가 섬기자.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기쁘게 봉사합시다. 기쁘게 섬깁시다. 아멘? 그래서 기쁘게 봉사하면 내가 봉사할 때 신이 나는 거예요. 근데 뭐 체면이다 뭐 다른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괴로워요.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아멘?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너는 소중해, 너는 할 수 있어. 배우자에게 당신을 사랑해, 당신이 소중해, 당신이 자랑스러워. 이런 긍정적인 말을 좀 해야지. 맨날 보기만 하면은 약점 가지고 공격만 하면 그게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그래서 남편들이 집에 가기를 싫어하는 거야. 연구에 따르면은요,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데 평균 66일이 걸린대요. 새로운 습관. 약 2달 정도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습관을 까르마라고 하거든요. 까르마. 이 까르마는 잘 못 고친대요.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어떤 나쁜 습관이 있으면 그 상담을 하면은 보통 뭐라고 하면 100일 동안 기도하라 그래요. 그 기도도 그냥 하지 말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하라고. 그렇게 해도 고칠까 말까 한다. 여러분, 이 습관이요 굉장히 고치기 어려워요. 중독도
적어도 3개월 이상 그것을 안 하면 습관이 형성돼 가지고 이게 조금 회복이 된다고 그래요. 앞으로 내가 2개월 동안은 부정적인 말 한마디도 안 하겠다 해가지고 긍정의 말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의 뇌가요 그쪽으로 형성이 된대요.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우리의 말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제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관점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 이렇게 했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의 능력, 축복 인생의 열쇠, 두 번째로 말의 영적 무게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말은 마음의 거울이고요, 말은 생명과 사망의 능력을 가집니다. 오늘부터 결단할 때 오늘부터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시고요, 부정적인 말을 줄이고 생명을 주는 말을 하시고 매일 아침 하나님께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가정을 회복시키고 관계를 치유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